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그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ധ്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프로젝트 12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힐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힌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속담이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벨 때 도와주는 도구인데 그 도끼가 나를 해하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발랏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시간이 진행돼 왔습니다. 협박하기도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풀자라고 꾀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위협도 가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전혀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간교한 방법이 동원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는 도끼를 통해서 발등을 찍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무헤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름대로 신뢰가 되는, 그냥 어디서 생겼는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름대로 족보가 있고 가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보이지를 않는 거죠. 느헤미야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을 때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이 사람이 왜 안 보일까? 느헤미야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방문을 했더니 느헤미야를 앉혀놓고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그들이 오늘 당신을 죽이러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 외소에 들어가서 오늘 밤은 거기서 좀 머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지금 성벽이 재건돼 갔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다 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미루지 않고 오늘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성전 외소에 들어가십시다. 이런 말을 이 스마야가 내놓는 겁니다. 이 말이 간과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또 전체적인 맥락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씨, 당신이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이게 성벽도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이 위기인데 오늘 밤은 특별히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뭐 어디 호텔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전 외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곳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제안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본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길이 없지요. 그러나 이 스마야의 제안 속에는 독이 담겨 있었다. 무서운 두려움에
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이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더라. 여러분, 외소가 어디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만약 느헤미야가 들어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두려움의 독이 든 제안, 이 잔을 제안하면서 특별히 스마야는 안전이라는 꽃을 띄워서 느헤미야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잔만 들이키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에 꽃까지 띄워놨습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는 겁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느헤미야의 현실을 어루만져 주면서 안전한 장소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안전의 요건은 항상 함께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안전의 욕구를 흔드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안전을 뒤흔드는 내용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스마야도 느헤미야도 외소가 어떤 곳임을 정확히 알고 있지요. 그러나 스마야의 제안이 힘든 이유는 이번만 숨으면 된다,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것이 인생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포장을 해서 다가올 때 그 안에 독이 담겼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당신 독 탄 거 아니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누가 봐도 나를 위해서 다가오는 말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독 탄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독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신앙 안에 진리를 먼저 하나 세우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두려움을 무기로 해서 우리 신앙을 만드신다면 너무 쉽죠.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한 신앙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공산당들이 하는 것처럼 맛배기로 신앙생활 형편없고 좀 어지러운 그런 인생을 하나 세워놓으시고, 얘들아 봐라, 오늘 내가 누구누구의 인생 가운데 심판을 내릴 거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듯이 나타나신다면 그날 후로 교회들은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다 새로워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사용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두려움을 무기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그때만을 위해서. 그러나 그 앞에서 행동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부모에게서 떠나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게는 하실지 모르나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자신을 지키려는,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혹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과 자기의 삶,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인생, 울타리,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듯한 위기가 오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왔다라는 것은 내 삶의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가장 기쁨과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불안해진 거죠. 안전이 깨어진 겁니다. 안전이 깨어진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두려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무수히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을 초연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 너는 두려워하면 안 돼. 이런 두려움과 우리의 인생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종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주례자가 주례사 속에 쓸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의 대화 속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우세요? 좋은 곳에 갔는데. 우는 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저는 장례식에서 그런 표현을 들으면 조금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까. 저 말을 들었을 때. 일반 성도님들이야 괜찮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신앙 안에 어떤 그런 의식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중직자라든지 또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슬픈데 슬픔을 표현하면 믿음 없는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 이런 걸로 덧칠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억누른단 말입니다. 억눌러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 좋은 곳에 갔으니까 웃어. 이건 또 다른 현장 안에서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짜 믿음이 넘쳐나서 확실한 신앙 가운데 그게 보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가능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장례식에서는 절대 검은 옷 입지 마라, 잔치를 벌여라,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 가능하지요. 훌륭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감정의 수련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슬픈 건 슬픈 것이고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떠나갔는데 기뻐해요? 기뻐해요? 아니 어차피 떠날 건데 왜 지금부터 기뻐해? 슬픈 건 슬픈 거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냐? 나이가 60이 되고 연세가 70이 되면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재정적으로도 그런 압박이 크지는 않고 그때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이의 수준이 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젊을 때처럼 압박도 없고 또 사람 인간관계도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도 생겼고 그렇게 인생이 무르익다 보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두려움은 새로운 모양과 색깔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두드립니다.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을 초연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너희에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 그 두려움과 염려를 끌어안고 너희는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믿음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뭡니까?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끌어안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풍성해 보이고 두려움을 해결할 것 같고 먹을 것이 있어 보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런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합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 숙련된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해지느냐 이거이죠.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의 수준이 됐다. 이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경험되는 수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두려움의 미끼를 안전의 미끼를 느헤미야가 물어버립니다. 스마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문이 나는 거죠. 어젯밤에 느헤미야가 성소 외소에서 잠을 잤다. 외소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다. 막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게 스마야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조직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스마야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트랩 속에 가두고 그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성벽은 재건됐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무너진다면 성벽 재건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집이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독이 든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기 안전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안전의 대가보다도 중요하게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무게중심을 가져야 그게 신앙인 겁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게 이런 말이죠. 아니,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가서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데 오는데 그 시간 생각하면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는데 안 되지. 이 생각이 이런 유혹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명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사명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현실이 우선이다. 살아남아야 무엇도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딱딱 또박또박 지켜나가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현실이 이런데 나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내려는 마음.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딱 거절한 겁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모든 걸 알고 거절한 겁니까? 이 잔 속에, 저 스마야의 말 속에 나를 올무에 빠뜨리는 독이 들어있구나, 이걸 알고 거절한 겁니까? No. 이때까지만 해도 느헤미야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외소에는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질서 앞에 넘어서면 안 돼. 이 정체성이 그 잔을 들이키지 않도록 막아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다가와서 독을 먹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아니, 원수처럼 뿔을 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면 미리 울타리 치고 막아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천사인 것처럼 다가와서 독을 마시게 한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친구가 와서 들어줍니다. 맞장구를 쳐주지요. 아니, 네 남편 진짜 못됐다.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 나 같으면 진짜 갈라섰다. 너는 왜 바보같이 늘 당하기만 하냐? 아이고, 불쌍한 우리 하와, 우리 하와. 이런 대화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공감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대화를 해주면서 바른 말하고 현실을 딱 해석해주고, 이건 공감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일단은 들어주는 거지. 여러분의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무조건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그런 여자가 있냐고, 내가 다음에 가가지고 혼내주겠다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풀어가야지. 이게 공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감을 다 해준 다음에 같이 갑시다. 우리 내가 라이드 해줄 테니까 도장 가지고 와요. 도장 찍으러 갑시다. 그렇게 라이드를 해준다면 이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 같았는데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대개 그런 말 속에 독이 담겨 있죠. 그거 믿고 인생 걸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달라스에 그런 사기꾼들이 몇 번,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몇 번 뉴스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험이. 몰래 와가지고 집사님 어려운 것 같아서, 특별히 집사님한테만 이거 정보 주는 거니까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처음에는 그 말대로 뭔가 결과가 오지요. 그러나 그 말은 반드시 재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알면 안 되는 일이 성도 사이에 벌어진다면 거기에는 사단의 무서운 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제가 안다고 여러분을 무슨 불러다가 어떻게 무슨 처벌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무슨 그런 심판자입니까? 경쟁이 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경쟁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은 집 샀다고,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배 아파서 소화제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놔버렸어요. 언제나 사단 마귀는 그렇게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결단이 생기게 만든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덮었던 성경책을 펴게 만들고,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역사이죠. 대화이죠. 근데 대화를 나눴더니 불편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전에 바라보던 시야가 이상하게 뒤틀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 사역자들을 향한 마음,
이상하게 비뚤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기도 자리가 기쁨으로 다가서고 싶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마신 건가? 무엇을 마신 건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힙니다. 느헤미야는 왜 안 찍혔느냐?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든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가. 이 정체성에서 결단이 나옵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능한 존재라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걸작품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독이 든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마시지 않았습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이 이 정체성에서 나오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아,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게 겸손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못해요, 연약해요, 이런 입에 바른 말을 하고 달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속은 가장 교만하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겸손은 오히려 용기를 내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니까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정체성은 위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문제예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고개 들고 자기를 드러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바싹 엎드리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게 십자가 아래예요. 반면에 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을 내미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인격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의 장소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두 가지의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한없이 내려가려는 겸손함과, 그러나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부정한 습관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나의 습관과 나의 태도와 죄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후회하셨어요?
내가 왜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워졌고, 왜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후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는 사단 마귀가 먹는 음식이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끊어내십니다. 네가 누구냐? 내 앞에서 네가 누구냐?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온도를 만드는 집안의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인간을 사랑해라.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라. 근데 주 안에 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네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그 놀라운 그 지혜와 지식과 위대함의 능력을 습득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반응이 연합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며 중요한 존재며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삶의 결단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인데 거짓말 사단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정체성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빨리 그냥 무덤에 들어가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소원이 있고 더 나은 삶과 더 복된 삶을 향한 기대가 있다면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이런 내용은 우리 의지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내일 회사에 출근해서 사장님을 만나서 사장님, 오늘부로 저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저 나갑니다. 그럼 사장님이 아유 그러냐고, 내가 부장으로 오늘부터 홍부장 승진시킵니다. 세상이 그럽니까? 예, 잘 나가십시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내일 가게 일찍 가가지고 10분 일찍 가서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블로 우리 가게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가게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그런데 우리 신앙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복된 삶으로 나가는 인격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대로 됩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실행과 의지에 따라서 실제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게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 다가서고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다가서고 그러면 즉각적인 결과가 나와요.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거짓말장이 사단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스마야의 이 제안이 왜 무섭느냐? 여기에는 욕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욕심.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았어요.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뇌물을 받고 욕심 속에서 독이 든 잔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 속에서 상대방에게 잔을 내미는 거죠. 그 잔을 마시면 상대방이 뻔히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면서도 내 욕심을 못 꺾는 겁니다. 욕심을 못 꺾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가면서 화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잔을 딱 자녀에게 제시하면 그 잔을 마시는 자녀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욕심이 담긴 그 잔을 그대로 주면 죽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분노를 감정을 절제하고 반응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1년 후에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깨달았다.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합니다. 깨닫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깨닫지 못했다면, 이 잔을 들이켰다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의 의미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제가 가만히 이 문구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발을 찍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끼가 자기 스스로 발을 찍습니까? 내가 도끼를 사용해서 내 발을 찍는 것이지. 만약 도끼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누가 발을 찍습니까? 아니, 이전에 전사들이 도끼를 들고 옛날에는 싸웠잖아요. 그 전사들이 도끼를 들고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할 때 그 도끼를 가지고 내가 많은 저 원수들의 발을 찍어야지 그러고 다닙니까? 도끼로 발을 찍는 것은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도끼로 발을 찍는 건 내가 찍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현실이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향해서 나갔던 그 선택이 결국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재점검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이 좁아져 있고 완악해져 있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허물어지기를 시작하고 그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삶으로 시작하는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독이 든 잔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마시면 죽는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시고 베드로의 부인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우리처럼 거짓말장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신 게 아닙니다. 아셨지만 사랑 때문에 마신 겁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는 믿다가 당한 사건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마십시오. 믿는 도끼에 절대 발등 찍히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속아서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반복이 끊어져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도 사랑해야 할 때는 상처를 감수하고라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모르셨던 분이 아니라 배신을 아시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독이 든 조언은 거절하지만 사랑 때문에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믿는 도끼의 발등 절대로 찍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셔야 합니다. 그 선택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원망과 쓴뿌리를 자꾸자꾸 경험하며 재현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황폐해져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단함으로 발등을 찍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희생을 높이 들어 영광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거짓말장이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더 나은 복된 삶으로의 여정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고 결단하면 거기부터 결과가 매 순간마다 리들 바이 리들 조금씩 조금씩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장이 사단에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쓴 잔을, 고난의 잔을, 저주의 잔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잔을 들이키신 예수님, 사단 마귀에게 어리석음으로 속아서 들이키는 인생의 후회와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때로는 속아주는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결단이 필요한 인생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살아나는, 소생하는,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